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사뭇 다른 내용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의를 내세우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말시온 같은 신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공격하는 현대의 무신론자들도 그 말시온의 주장을 이어받아서 성경을 공격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순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오해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이대익 목사가 정체를 드러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 차이를. 성경 안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씨름하며 갈등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은 사람 쪽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속상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며 설득하십니다. 그런데 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장면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말씀이 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투닥투닥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낼 수는 있다. 이것이 제일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모든 나라를 위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이 신의 민족이다라고 불릴 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 중에 상당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조금 더 특별한 사람들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 선민 사상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것은 그렇게 비판할 거리도 아니고 또 자랑할 거리도 아닙니다. 부러워할 것은 더더욱 아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선택된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특별하게 생각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값어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선민적인 위치를 부러워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근데 절대로 그럴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선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가는 성경의 아무 곳이나 펴보면 나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 빠짐없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창조해서 선악과를 먹은 시점부터 사람의 죄악상이 그려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똑같이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서기관들과 똑같은 오해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세상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그 갈등을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만 좀 따라가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선민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정말 잘해서 받은 내용도 아니거니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계속해서 기록된 역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등장에서부터 멸망할 때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을 고발하는 내용이 성경 안에는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사람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기록해 둠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사람의 모순점을 계속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발할까요? 사람에게는 결국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보다 짧고 간결하며 내용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너 주 하나님만 따르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런 내용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다만 이스라엘의 모습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반응하시며 다르게 교육해 주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의 모습, 교육 방법과 또 선지자들이 출현했을 때의 교육 방법이 다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교육 방법이 다르고, 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육하시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충분히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셨기에 꾸준히 설득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그냥 설득하신 것이 아니라 설득하기 위해서 설득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나 다윗이나 사사들,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의 지도자로 나서거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의 입장에서 나섰는데요. 이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세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다윗과 같은 왕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과 같이 통치를 해야 했습니다. 사사나 선지자들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는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들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특별한 역할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감당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완전했던 거예요. 불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자라서 불완전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경험해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다고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더 많이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출애굽해서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정복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 지역의 신을 따르지 말라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지역의 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신 다음에 수많은 나라들과 결탁하면서 우상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위한 신전을 아주 많이 지었던, 산당을 아주 많이 지었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고 아세라와 바알상을 비롯한 수많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늘 사람을 보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몇천 년 동안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신을 모셔두고 그 중에 한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라고 떡하니 두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과 같은 반열에 하나님께서 놓여 있으니 답답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으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부모가 주는 좋은 것을 다 거절하고 어떤 모르는 사람이 주는 나쁜 것만 넙죽넙죽 받아먹고 있으면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고 한편으로 또 질투가 납니까? 아니, 내가 해주는 건 저렇게 안 받아먹고 남이 해주는 저런 건 이상한 것만 저렇게 받아먹는 자녀가 참 속상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늘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까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고통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잠깐 찾는 척을 하는 겁니다. 찾는 척을.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잘 돌아왔느냐? 아니죠. 다시 삶이 좀 회복되면 또 죄를 저질러서 우상을 따릅니다. 이 역사의 반복인 것이죠. 한 번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반복해서 그랬습니다. 반복해서. 이것이 한두 번이면 실수이겠거니 잘못 넘어졌겠거니 말하겠지만 반복적으로 그러면요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반복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로는 실수로 그랬다.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절대로 실수거나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뭔가 잘못된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원인입니다. 내 말 가운데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것이 있고 내 행동 가운데 반복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있다. 그건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다. 나이거나 세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문제는 세상에서는 이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의 모양이 너무 자연스럽게 세상적으로 대굴대굴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믿는 자니까 가끔씩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요? 내 속에는 여전히 세상이 중심으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껍데기만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중심으로부터 세상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내 삶의 모양만 바꾸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봐도 내가 어색한 것입니다. 이중적인 모습이고 혼란스러운 모습이고 내가 보더라도 내가 못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회개기도만 하는 거예요. 회개기도만.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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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한테 훈육할 때 똑같은 잘못을 이제 반복하면요. 그때 잘못했다 이제 반성을 해도 그게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하기 때문이죠.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회개가 그냥 순간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회개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자 하는 그 철저한 회개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메시지들을 거절한 그 이스라엘에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에게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대부분 심판의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또 조금 있으면 더 큰 심판이 온 세상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심판이 너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결과임을 분명히 깨달아 라고 해서 심판의 언어들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맞이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심판으로만 메시지가 끝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겠습니까? 심판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아주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망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대단한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어떤 것인지 요엘이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28절부터 32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만민에게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만민에게. 이전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영이 부어졌습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사사나 선지자와 같은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영이 부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말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듣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직접 들으라고 지금 성령을 너희에게 다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앞서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만들어주는 매개체라고 해드린 말씀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본문에 나오는 이제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도구예요. 말씀하시는 도구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며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남자나 여자나 구분하지 않고, 주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찾아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누구만 했습니까? 높은 사람, 특별한 사람, 왕과 같은 사람, 선지자 같은 몇몇만 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부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하나님의 영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개체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분별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것들을 주시는지 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살면서 그런 은혜를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게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기쁨이 없고 축복이 없고 은혜가 없다고 그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메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내 심령이 메말라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더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고 묻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작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자신의 뜻,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밝혀내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더하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며 성령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붙잡고 계신 인생들이고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자 바람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시는 것이죠. 속지 마라, 세상으로부터 속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그 신앙의 모습이 혼란스럽거나 어정쩡하거나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중적이죠.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서부터 나오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며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령님을 쫓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큰 전제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봅시다. 먼저 우리가 이 점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기 이전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로운 삶입니다.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자유가 무궁무진하느냐면 죄를 지어도 될 만큼의 자유가 있습니다. 대단한 자유 아닙니까? 이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자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자유를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에 성령님의 뜻이 적용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 하는데 나의 자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좋고 복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바로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그렇게 기꺼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령님의 뜻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삶의 큰 방향과 흐름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그 삶의 결정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향에 걸맞는 결정을 내리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결정을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A냐 B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이렇게 묻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큰 방향의 삶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 비추어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또 다른 것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요, 유익하게 한다는 이 말에서 유익이 성경 다른 번역을 보면 공동의 유익이라고 나와 있어요. 공동의 이익. 그러니까 성도 전체의 이익, 교회의 이익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가 성령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살아가라고 이 성령을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각자 삶의 환경이 다를지라도 다른 모습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다른 응답을 받을지언정 이것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과 어떤 마찰이 생기면서 또 교회를 찢어지게 만들면서 또 갈등을 일으키면서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글쎄요, 그게 성령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뜻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응답받았을 때 그것으로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마찰이 생기거나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점검하고도 약간의 마찰이 있을지언정 점검했음에도 교회의 유익에 맞는 것 같다. 성도들 간에 약간의 마찰이 일어나는데 공동의 이익에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이것이 어디 아래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큰 흐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흐름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단 한 가지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흐름 안에서 빗나가는 뜻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이 과정,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느냐인 거예요. 성령을 어떤 능력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면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생각에 능력으로 어떻게 상대방을 이길까에 주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대방을 이기라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라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공동의 유익, 나와 너의 유익,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이런 성령의 능력을 주신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게 진짜 성령의 능력일까요? 여러분,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말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건 그냥 글자지 않습니까? 사단이 글자를 못 읽겠습니까?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부끄럽지만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신앙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과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말인가? 하나님의 그 큰 흐름 속에 맞는 말인가? 이것을 날마다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 마지막으로 남기신 설교 중에 성령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면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6장 12절부터 15절.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시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두고 진리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을 두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하고요. 또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예수님을 진리의 대변자로 진리 그 자체로 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진리의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것으로, 내 것으로 말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말씀이 다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말씀은 절대로 성령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요. 성령이 없다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이고, 성령을 쫓아 살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가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협력하고 돕는 것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혼란스러울 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서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통해 내가 성령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사도행전에서 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고 있는지를 통해서도 성령님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특별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술사들도 모세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어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죠?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셨죠? 오늘날 의사들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수술하는 능력도 병 고치는 능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병 고치는 능력을 어디다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죠. 누군가는 일을 잘하는 능력, 누군가는 돈을 잘 버는 능력, 누군가는 말을 잘하는 능력, 누군가는 잘 섬기는, 악기를 잘 다루거나 교회 주방에서 밥을 하는 능력,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는 능력, 어떤 능력이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능력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능력이 얼마나 훌륭한 능력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능력입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는 능력, 대단한 능력이죠. 근데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게 병 고치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없이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능력이라면 그게 성령님의 능력이겠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없더라도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무엇을 더 추구해야 할까요? 무엇을 분별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 묻어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큰 흐름 속에서 내 삶이 맡겨져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내 안에 드러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죠.
그게 성령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 집중하는 삶이라는 것은. 근데 이것을 능력적인 차원으로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성령님의 이러한 사역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그토록 소중하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우리에게 일하신 결과로서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동행하며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본인의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내가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목사에게만 부어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이미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속에서 들여다보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계신 성령님을 내가 정말 잘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친밀해진다.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과 내가 정말 친밀해졌을 때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디서 저 멀리 있는 성령님을 내게 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어떻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내 삶을 만들어갈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충만히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늘사랑교회 모두가 성령으로서 살아가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